벌어지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지도 않은데 괜히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또래 분들이라든가 남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50쯤 돼갖고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직장을 다니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공황장애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밤에 제대로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괜히 불안하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마음 중에 있는 거죠.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하러 온다라는 아무런 소리도 없고 그러한 소식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괜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가지는 그러한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러한 약속들, 오늘 말씀에는 저희가 나와 있진 않지만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15장과 16장은 아마 이게 거의 차이가 나도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던 것 같아요. 한 1년이나 한 2년 내외의 그 정도에서 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지금 한 85세 정도 됐을 때죠. 근데 이 85세 정도 됐을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몇 년 정도가 지난 겁니까?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10년 정도가. 우리 같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들, 12장에 주셨던 그러한 약속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땅을 얻었나요? 아직까지 땅 얻은 게 없습니다. 자손은요? 아직까지 자손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할 일 없이 나이만 더 먹었어요. 75세에서 85세. 정말 85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자식을 주시려면 이제는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과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괴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때때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대학교 때 신학교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년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8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신학교를 가라는 그런 마음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저도 굉장히 급해졌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긴 한 것 같은데 특별한 그러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도 새벽 예배 가고 왜 하나님 저를 안 부르시죠? 저는 한 3년 정도만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신학교 가라고 하고 뭔가 사인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분명히 이루실 것 같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괴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상황과 계획들과 좀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두려워하거나 여러 가지 무서워하거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고민을 많이 할 때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도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전의 그러한 기억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서 상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돈을 다시 주신다든가 군사를 주신다든가 큰 동맹을 맺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이요, 아브라함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동맹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방패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욥이 바로 맞닥뜨렸던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욥에게 보면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욥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욥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1장 9절 말씀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다라고 7절에서 사단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탄의 그러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냥 욥이 믿음이 있어서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앞에 욥기 1장 우리 1절서부터 그 6절, 그 5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축복들입니다. 욥에게 그러한 아들이, 그 자식들이, 아들 7에 딸생 10명이 있고, 소가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난 재산이죠. 엄청난 자식도 많고 재산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들도 굉장히 많고 그 욥의 가족 아들들 간에 우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존경도 받아요. 믿음이 좋아갖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탄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은요, 다른 것들, 믿음을 가진 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소유물들을 욥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욥은 결국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있는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그러한 방패와 너의 상급은 다른 까닭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받으시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렇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그렇지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이것은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이 나에게 와서 당신이 나에게 올 때 당신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상급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런데 10년 전에 저한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라는 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질문이 아닐까요? 10년 전에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답변을 주시는 게 바로 이 자식에 대한 말씀과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에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으신데 그냥 저는 저에게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자손이 없거나 그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게 되면 자신의 종들 중에 양자로 삼아서 그러한 모든 소유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85세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제 아내도 이제 75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넘겨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아브라함의 또 그러한 원망 비슷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4장,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자신의 조카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씨는 그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씨를 아직까지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전에 그 앞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과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13장 말씀에서 주실 때에는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라고 주셨었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라는 그러한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당연히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 밤에 그 별들 보셨나요? 한번 이렇게 많은 그런 은하수하고 그러한 별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불이 없는 그러한 곳에 가게 되면 하늘에 그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인구가 한 600만 정도, 7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게 되면 거의 한 1000만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까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그 씨를 통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처음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고상한 그러한 한자어로서 부르는 그러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부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바로 이신칭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와서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가지고 오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 이신칭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그런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우리 1장서부터 우리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우리 3장 20절 말씀 이전까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심지어는 누구도 다 죄인입니까?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때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그게 바로 이신칭의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의롭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로마서에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1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한 의는 어떠한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의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러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모든 의로운 그러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로서 들어주는 인물을 바로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그러한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어떠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를 믿게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물론 그 마음속에 그러한 의지적인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간섭하여 주셨던 것이죠. 바로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그러한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지금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의지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 통하여서, 이 모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러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과 괴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는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상급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상급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인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 안에서 좁은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